우리 기도회 종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4일 동안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실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성령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얘기했듯이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부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불이 확 번져가지고요, 이 기도의 불이 여러분 가정으로 또 목장마다 온 교회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잠들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응답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대와 확신과 소망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뭐냐,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막 살지 뭐하러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장차 1대1 독대해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돼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인생에 대한 바른 시각,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낭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외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은 다음에 두 가지를 선포하잖아요. 너희 청년들아, 자녀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이 결국 다 들었으니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생명처럼 붙들어라. 그래서 나처럼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남긴 책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노릇해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요. 또 심판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따진대요. 어떻게 따집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왜 저는 심판받습니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고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한다면,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아닌,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다 거짓이라,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일에 걸쳐서 우리는 인생이 뭐냐? 하나하나 깨달았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고 한 번 더 주신 말씀을 붙들 건데요. 첫 번째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에 불과하다? 갑옷 솔기에 불과하다.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아합의 이야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구사했던 왕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는 뭐든지 했어요. 원하는 거 다 얻었습니다. 힘을 가지고요, 사람도 죽이고요, 빼앗을 거 다 빼앗았어요.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났죠. 아람과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자기 부하 32명 최정예 부대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죠. 너희들은 다른 것 하지 말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 죽여라.
이 소식을 아합이 알았는지 왕관을 내려놓고 왕의 옷을 벗고 자기가 탄 병거에 전차에 왕의 휘장도 떼버리죠. 그래서 32명이 왕을 찾다가 그만 포기해요. 아합의 전략이 성공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군가 이름도 없는 병사가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어디에 맞았어요? 아합이 입고 있는 갑옷 솔기에 탁 맞았어요. 갑옷 솔기라는 것은 무엇이죠? 갑옷은 여러분, 왕이 입는 갑옷은 갑옷 장인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입어보고 칼에 찔려보고 화살에 맞아보고 칼에 베어봐서 합격된 것을 왕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바치는, 만드는 아주 최고의 갑옷 중에 갑옷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갑옷을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가고 화살이 안 들어가요. 아합은 이 갑옷만 입고 있으면 자기는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옷에게는 치명적인 단점,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갑옷 솔기. 갑옷을 통으로 못 만들잖아요. 통으로 만들면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으니까 적당하게 조각을 내가지고 이어붙였다고요. 그 이어붙인 부분이 바로 갑옷 솔기예요. 그런데 화살을 쏜 게 어디에 맞은 거예요? 하필이면 갑옷에 맞지 않고 갑옷 솔기에 맞아버린 거예요. 솔기를 뚫고 아합의 몸에 박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없는 아람의 군사가 정조준을 해가지고 갑옷 솔개를 조준해서 정확히 명중해서 맞은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무심코라고 했잖아요. 무심코. 무심코는 뭐예요? 마구잡이로 막 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서 막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여러분 영화처럼 탁 일어나가지고 멋있게 딱 이렇게 쏘겠어요? 아니죠.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그냥, 그죠? 총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조준해서 써요? 숨어가지고 손만 내밀고 쏘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쏜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의 갑옷 솔개에 맞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아오지 않아요. 잠깐 회개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재물이 세상의 것이 자기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아.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합은 갑옷 솔기와 같은 자신과 세상의 것 붙들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은 여러분 이 갑옷 솔기예요. 그거 붙들고 살다가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 부족함, 연약함,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주님이 왜 남겨놓으셨는가? 우리 인생에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 붙들고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갑옷 솔기와 같은 인생의 것 붙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무엇인가?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제는 제단에 재물을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피나 기름이나 포도주를 제단에 쏟아부어요. 그러면 쏟아붓는 재물은 제단으로에서 쫙 빠지고 아직 그릇에 남아있는 재물을 보는 것이죠. 비워진 공간과 남아있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고백하듯이 배설물과 같은 것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오직 자신의 삶을 주님께 쏟아붓는 재물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엉뚱한 것, 헛된 것에 쏟아부어서 안 돼요. 헛된 것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한번 보세요. 비워진 부분이 보이십니까? 저는 벌써 44년이 비워져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 그죠? 앞으로 길어야 40년 사는데 50년 살고 싶은데 아무튼 길어야 40년 사는데 여러분 남아있는 부분이 보이세요?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남아있는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있는 거예요. 그 남은 부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기회요, 선물이에요. 더 이상 헛된 것에 쏟아붓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배설물 같은 것에 쏟아부었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주어진 하루는 너를 살리시고 너를 찾아오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처럼 너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쏟아부어지는 전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허투루 쓰지 마세요. 1분 1초 엉뚱한 것에 쏟아붓지 마세요. 물질도요 엉뚱한 것에 쏟아붓지 마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전 삶을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뭐냐? 입김이다 그랬어요. 입김이 무엇입니까? 후 하고 불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인생이 그와 같다. 유한하다 이거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다. 유한한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다윗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이긴 것 같다고 고백한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따라가죠. 세상이 힘을 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그는 비참하게 망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이긴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손 붙들고 간 거예요. 우리도 남은 인생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유한한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비록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앞으로 오고 있는 모든 세대에게 다윗의 삶처럼 도전과 은혜를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인생은 무엇인가? 어제 나눈 말씀, 떠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여러분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때때로 한눈도 팔았지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런가? 그가 시편 23편 6절에서 고백하듯이 그가 진짜 돌아갈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향은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달려갈 방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어제 말씀 듣고서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딱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셨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또 말씀 잊어버리고 엉뚱한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딴짓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다윗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고 했어요.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하지도 마세요. 언제든지 버리고 떠나야 될 세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눈이 두 개 있다고 했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반면에 어떤 눈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 그 눈은 날마다 위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위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크게 뜨이길 바랍니다. 흐릿한 믿음의 눈이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앞뒤가 꽉꽉 막혀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바울처럼 기도하시고 찬송하세요. 감옥 속에서도, 그렇죠? 모세처럼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세요. 이 사람은 다 믿음의 눈이 있던 거예요.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이 과거까지 다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갑옷과 같은, 갑옷 솔기와 같은 우리 인생,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 오직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다 쏟아 부어드리고 입김과 같은 유한한 인생, 영원한 하나님 손 붙들고 동행하시고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이 인생, 미련과 집착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누군가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